오늘은 열왕기하 2장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엘리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일생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는 장면과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이어받아 선지자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 일생 사역이 끝나고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일생이 끝나고 이제 그 사역을 다음 사람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9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족합니다.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새로 주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을 시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즉 기름 부어 사람을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회복하고 나서 맨 첫 번째 하는 일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서 겉옷을 던지면서 그를 콜리 소명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밭을 갈던 소 2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송별잔치를 한 거죠. 그리고 부모에게 절을 하고 그 뒤로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 버리고 완전히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자, 이제 그 장면에서 오늘 1절, 2절 장면으로 보면, 자,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엘리사는 펄쩍 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함께 베델로 갑니다. 여기서 참 좀 의아한 것은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거기에 떨어뜨려 두려고 했을까? 엘리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셨고 또 자기가 불렀고 또 자기의 뒤를 이어받을 사람은 엘리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진짜 떨어뜨리려고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시험과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룻기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앞에 두고 이렇게 야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쩝니까?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심으로 그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따라가는 그 마음,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도 정말 엘리야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 그것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베델까지 동행을 합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2배를 물려받은 가장 핵심은 함께 있다, 따라갔다. 이 2가지입니다. 함께 있다, 따라갔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마치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그렇게 기름병으로 이렇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엘리야의 영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건너가게 되었느냐? 그것은 따라갔다,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따라갔다, 함께했다,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보았다. 그래서 의식적인, 형식적인 기름 부음이 없었지만은 실제적인 기름 부음은 바로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할 때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2 사람의 이 열왕기하 2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델로 가는데 베델에 예언자 무리가 있었죠. 예언자의 무리는 엘리사에게 야, 너네 선생님 하늘로 올라가실 줄 아느냐? 이제 끝난다 그런 뜻입니다. 알고 있다. 조용히 해라 하고 그들 입을 막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선생님 스승 엘리야는 또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아닙니다. 아까처럼 동일하게 3번 그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있겠다는 강한 의지.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 이것은 뒤에 보면 또 알겠습니다만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승천하는 순간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12절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요. 정말 이것은 이제 글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간절한 그 엘리사의 엘리야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선, 구리전선을 타고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무엇을 타고 흐르느냐. 그것은 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타고 흐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서 요단강을 겉옷을 말아서 물을 가르고 이렇게 두 사람이 건넙니다. 이 갔던 장소들의 어떤 굉장한 영적인 의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견해를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만은 길갈은 세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늘의 문이 열어지죠. 베델은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 체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리고로 가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 7번 돌아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이것은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말하고요. 자, 요단강은 사람마다 견해가 다릅니다만 죽기까지 따라가는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다. 이것은 마지막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따라갔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한 겁니다. 진짜 정말 엘리야가 엘리사를 떨어뜨리고 싶었다면 그냥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을 텐데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한 그런 함께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확인한 것이죠. 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때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서 주고 싶은 겁니다. 자, 엘리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중심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자, 여기서 엘리사의 됨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네. 기도의 제목. 여기서 잠깐 엘리사의 됨됨이를 보면 엘리사는 콜링, 소명을 받았을 때 다 버리고 떠나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을 보면 부모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부모 사랑보다 열심히 일했던 소, 그런 재산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즉시 버리고 떠나는 결단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 우리가 본문에 보면 잘 알겠지만 가는 곳곳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신학교입니다. 그들도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까이 가지 않아요. 엘리사만이 아주 가까이 지근거리서 모시고 섬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을 때만 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배운 것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책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전달할 수 없는 이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이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고 그 다음에 이 숨결을 느끼는 가까운 거리에서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즉 사랑하는 관계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이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 여기서 보면 이 스승이 했던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욕심낸 것도 아니고 재산을 욕심낸 것도 아니고 뭐 사례비를 욕심낸 것도 아니고 그 스승 안에 계신 하나님을 구한 거죠. 우리도 그것을 구해줘. 그 보이는 것은 안에 계신 하나님만 계시면 다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광산교회도 윤홍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광산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이 보이는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뭐 구역이면 구역, 교회 학교면 교회 학교, 이 건물 하나까지 그분의 숨결이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이는 것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과 함께 있을 수 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참 그래서 하나님이 7천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미. 그리고 그 엘리사를 때를 맞춰 딱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도 이런 안목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는 데가 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도 그랬죠. 부나 귀나 원수를 갚는 것 그런 것 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얻기만 한다면 그리스도를 얻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 제목 나는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감의 2배를 달라고 하니까 그전 번역 영감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번역에는 선생님의 영적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2배를 달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것은 엘리야가 주기 어렵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받기보다 간수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올수록 자기를 더 부인하고 더 경건해야 됩니다. 만일에 성령의 능력이 세게 왔는데 전기로 보자면 전기의 전압이 세게 왔는데 이게 전선이 가늘거나 피복이 벗겨져 있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전기가 세게 흐르는 것이 이 바닥에 흐르고 있거나 이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게 올수록 더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가 강할수록 우리는 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야 되죠. 성령의 능력이 세게 흐르는 사람이 미움 한 번만 품어도 성령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다
30분 한 번만 품어도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그래서 부모가 죽어도 가지 말으라고 그래요. 제사장한테. 듣고 보는 거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됩니다. 윤동주는 시인은 그런 표현을 하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뭐라고 그러죠? 입새에는 바람이 더 괴로워 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감, 이것에 민감하려면, 그분의 그 능력이 흐르도록 하려면 자기를 그만큼 깨끗하게 정결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조금 흐르거나 안 흐르는 사람은 막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막 술을 먹은들 그러나 제사장들은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술을 딱 먹어버리면 영감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분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면 자기를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러죠. 능력은 크게 받고 싶은데 살기는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크게 구하시길 바라요. 그건 너무나 보배로운 겁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능력을 받고 싶거들랑 엘리사처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경건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가 다 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비워진 깨끗한 질그릇에 보화, 보배로운 기름이 담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이 선지자의 위력은 실로 엄청난 겁니다. 신에 감동된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한 사람은 요셉 같은 능력이 나타나요. 다니엘 같은 그런 엄청난 위력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엘리사가 죽었을 때 요아스 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요.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기업 총수가 이 나라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라의 군대 지휘관들이 이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신에 감동된 사람이 이 나라를 실제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을 길러내고 이런 인물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게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국력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새벽기도가 얼마나 보배롭고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서 엘리사 같은 인물, 엘리야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을 길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해서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과 하늘로 승천시키는 장면을 봄으로 마지막까지 봄으로 그 영감을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서 물려주는 입장에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본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봐요. 교회의 사역자들이 목사님이 하는 거 다 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전혀 다릅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행동한 대로 따라갔죠. 자, 이게 교육의 원칙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되지 않고 살아간 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려주는 입장에서는 한마디 한마디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세워져요.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다음 세대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경건의 삶, 죽기까지 주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는 영감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예언자 무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예언자 무리와 엘리사를 잠깐 비교해 보면 예언자 무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엘리야의 영을 물려받은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이 수십만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천을 지켜보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은 120명이죠. 이만큼 하나님의 영을 받는 데까지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릇만큼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사처럼 충만하게 내 그릇대로 하나님은 부어주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무리는 멀리서 지켜만 봅니다. 멀리서 지켜봤을 때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 영을 물려받은 엘리사에게는 축복의 능력과 건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여리고로 가서 물을 고쳐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의인의 축원으로 인하여 성읍이 진흥하느니라. 경건한 자의 축복으로 나라가 발전하고 우리 의인들의 기도로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가 보호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아이들이 대머리야 대머리 하면서 놀리잖아요. 그런데 암곰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슬프고 두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뭐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놀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몰래 흉보지도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 영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는 공간이 없어요. 멀리 있는 건 미국 어디에 있어도 그 장소가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려면 꼭 주의 종들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요. 목사님을 위한 거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더 감동한다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영감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에 크게 성공해서 우리 광산교회 엘리사 같은 인물도 나오기를 바라고요. 다윗 같은 인물도 나오기를 바라고 아멘요. 모세 같은 인물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젖 먹는 애기 안고 야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해라. 참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바로의 군대와 그 바로 왕의 엄청난 위세 앞에서 젖 먹인 아이 가지고 야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해라. 우리는 보이는 현실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광산교회 엘리사 인물 배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다윗 같은 인물 길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서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구한대로 주십니다. 그 노예 여자 요기벳을 통해서 모세를 기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인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